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원래 오늘이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교회력 그런 어버이주일인데 저희는 오늘 어버이주일로 또 특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 또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권위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은 그럼 그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권위라고 하는 말에 염증을 느끼고 괜히 적재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는 배격해야겠지만 올바른 권위는 우리가 인정돼야 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동성애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의 핵심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탄의 역사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나는 제3의 성이야. 딱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동성인데 근데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근데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서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야. 또 이쪽에 나도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야.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죠.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없애버린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애버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이런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너무나도 자주 보여서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슨 동거하는 사람, 동거녀와 동거남 때문에 자기의 어린 자녀를 버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몇십 년 동안 집에 나가 살다가 사망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20년, 30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머니다, 돈 내놔라 그러고 또 자녀는 그냥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그냥 해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정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막 소개해 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라고 하는 말 우리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말세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말세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위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순종과 공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특별히 공경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부모님에게 욕하거나 거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점점 부모는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냥 자녀는 이제 점점 힘이 있어지면 그때는 힘의 논리가 생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그건 공경이 아니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경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모욕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정말 부모에게 정말 부드럽고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는 그런 말을 쓰라. 이게 뭡니까? 이게 공경이에요. 또 공경에는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라. 그러니까 어려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서는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예, 마가복음 7장 12절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냥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도 그걸 터치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돈을 부모를 모시기에 쓰기에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를 모시는데 그 돈을 안 써도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전통들의 일부만 드려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전통으로 이렇게 폐하느냐? 그냥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봉양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오늘날 공경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용 가치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을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용하는 물론 아직도 대부분은 부모님을 공경의 가치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심심치 않게 부모님조차 자기를 위한 어떤 도구, 이용의 가치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런 관점에 대항하여 부모님을 공경의 관점, 봉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순종과 공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죠. 두 번째,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보편 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 타당하죠.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기 때문에 순종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보면은 구체적인 약속을 그렇게 덧붙이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체적인 약속을 덧붙일 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러면 부모에 효도하면은 오래 살고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선한 영향력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태도를 통해서 수용성이 길러져요. 어떤 의견에 대한 수용성, 부드러운 수용성.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적응이 길러져요. 세상 사회생활이 전부 권위잖아요, 권위. 근데 요즘 무슨 MZ 세대다 권위를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금방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런 권위에 대한 적응도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 부모가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듣고 순종함을 말미암아 내가 정말 그랬나 보다.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돌아보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등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물론 예수 믿지 말라 이런 것까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첫 번째, 주 안에서, 즉 설령 부모로부터 사랑과 양육을 못 받았을지라도, 부족하게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았을지라도 신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부모,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또 아비들아,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힘이 지금보다 더 막강했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막 분노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생한 이미지를 줍니다. 뭐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부글부글 끓게 하지 말라 이거죠. 부글부글 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러겠습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정말 이 성냄이 골마 터지는 거죠.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와 가혹한 처벌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끓고 있는 분노. 이게 어릴 때는 끓고 힘 때문에 못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이게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글부글 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 내 목표에 자녀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정말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요. 잘 되라고 그냥 강하게 했어요. 근데 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는 깨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무엇을 통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될 때, 부모를 통해 부모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부모와 자녀는 가까워지고 부모도 자녀도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나름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엄마 아빠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자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자녀가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주 안에서. 이 구절들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참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죠.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자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자녀는 권위자를 올바로 대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알게 될 때 부모는 자녀를, 또한 자녀는 부모를,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진정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존중심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모든 가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가 바릅니다. 정말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배려심이 많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으로만 들어오면 정말 존중심이 없어지고 배려심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체면. 다른 사람들은 내 체면이 있어.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 체면 차리려고 쫙 배려가 넘치고 그렇게 신사적이야. 근데 가족은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려심이, 가정에서의 존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못 보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가정에서도 굉장히 잘하겠지.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사람 그걸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중심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햇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따뜻해지고 본인도 햇빛이 되더라고요. 기분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인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반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참 위대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이거를 13살짜리가 썼습니다. 이 문장 이게 2015년도일까요? 우체국에서 개최하는 그 글짓기 대회 8,04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8,000대 1에 넘는 경쟁력을 뚫고 13살짜리 아이가 이게 당첨이 됐다니까요. 이 문학 평론가들이 야 나보다 잘 쓴다. 이거는 천재가 나타났다.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3살짜리가 저는 13살 때 뭐 진짜 글 쓰려고 하면 장난이나 치고 막 그랬는데 막 이거 완전히 차원하는 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의 수필의 일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엄마가 암을 걸렸어요. 흉선암이라고 막 기침을 막 해요. 굉장히 건강한 엄마예요. 기침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별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큰 병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서울 구경이나 하는 셈 치고 큰 병원에 가자라고 했는데 암이 걸리는데 암이 3기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맨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나중에는 막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가족의 짐이 될 뿐이야. 짐이 돼. 내가 혼자 산골에 가서 떠나 살겠다. 나는 우리 집안의 짐일 뿐이야. 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가족이란 그런 거야.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버리는 게 가족이야. 막 그랬답니다. 엄마가 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공기 좋은 곳에 모든 가족이 아버지도 아마 직장을 그만두고 다 이 오지로 공기 좋은 곳에 다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 살면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웃들이 참 불쌍하니까 따뜻하게 뭐 어떤 할머니는 고구마도 갖다 구워주고 또 그 베트남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그 아줌마도 막 이게 암에 좋은 무슨 약초다고 하면서 갖다 주고 거기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참 이 따뜻함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서 참 엄마가 야 나는 가을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평범하게 건강하게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본다.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쓰면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겠구나.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그저 평범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엄마가 나 이거 안 사줘, 저거 안 사줘, 나는 다른 애들 이것도 해주는데 왜 이건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평범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게 참 위대한 일이죠. 저는 이 아이 어머니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2015년이니까 지금 20살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찾아봤어요.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시골에 살고 있고 암이 조금씩 호전된다는 그런 근황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고 내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배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작은 아이의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에베소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라고 도장을 꽉 찍은 인치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런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우리를 빛으로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정도로 존귀한 존재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기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존중심의 마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핵심은 존중심입니다. 자녀는 권위자인 부모를 존중함으로써 순종과 공경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올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심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순종과 공경을 통해 권위자를 존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부글부글 끓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을 전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십시오. 제가 참 감사드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여기 계셔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모님이 60에 돌아가셨는데 좀만 더 오래 사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과 힘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인 줄 믿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